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보면서요. 좀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우리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멘. 열심히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좀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속썩이는 내 자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어떨 때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한심해요. 좀 나도 바뀌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참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온갖 좋은 말씀 다 듣고 자기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면서도 저들이 안 바뀌어요. 어느 정도 안 바뀌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안 바뀝니다. 보통 안 바뀌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바로 전에는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전장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20장에서 한 장 21장으로 넘어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 만큼 이상한 일을 해요.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자, 나는 물고기 잡으려 가겠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가지고는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 언젠가 또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선가 또 성경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언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바로 그때 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도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가가지고 저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자, 지금 보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데 어떻게 하면 물고기 많이 잡을까? 지금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들에게 확인하시죠. 내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봤어요. 도무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본 사람, 그 예수님의 그 찢기신 손, 발 다 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어요? 아직도 무기력하고요, 아직도 옛날처럼 고기나 잡으려고 다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바뀌셨어요? 여러분, 1년이면요, 우리가 주일날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쉬운 2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5년을 교회에 다녔다면요, 적어도 260번의 설교를 들었어요. 10년을 교회를 다녔다면요, 520번의 설교를 갖다 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는가 하는 거예요. 보면요, 사람은요,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도 그래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너희들 다른 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 그리고 여기서 기다려. 계속해서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 이제 곧 성령님께서 오실 터인데 그때 그가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너희는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관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머리로 믿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 사실이 어느 날 내 가슴을 쳐가지고 그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너무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저는 제 생에 있어서 몇 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1979년 어느 봄날 어느 오후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예배당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저 혼자 있었어요. 혼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들었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그 찬송을 갖다가 홀로 부르고 있는데 막 그것이 내 막 속으로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어. 뭐 어떻게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길이 바로 나 때문에 주어진 바로 그 길이었구나. 막 그것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배웠고요. 수없이 그 말을 들었지만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는 것, 내 속으로 체험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져가지고 나를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까? 그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내 속을 움직이셔야지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너 예루살렘에 와, 예루살렘에 와.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다.
저는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젠 자꾸 듣기만 해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고 그것이 내 심령을 갖다 때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심령이 뜨거워져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진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체험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 이 일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겁쟁이였는데 이제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막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때까지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이제는 담대한 사람, 이제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 확신에 넘쳐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지 될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서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쯤 되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셨는가? 임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성령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막 휙 하는 소리가 이 전체를 갖다가 막 휘몰아치다.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이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다른 나라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특징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처음에 보니까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람은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껴져요. 그러죠? 바람이 불면요, 산들산들. 그러면 빨래가 흔들리고요. 깃발이 흔들리고요. 바람 자체는 볼 수가 없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바람이 불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 미워하던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슬프던 마음이 없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져요. 평화스러운 관계.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막 저절로 갑니다. 막 주고 싶어요. 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착하게 대합니다. 힘들어도요, 제자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해요.
어떨 때 막 가시 같은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왔는데 그런 말이 없어지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말이 나.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요, 잘 절제하고요, 끊어내고요, 안 하게 돼요. 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해요. 또 어떨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요, 막 병이 떠나가요. 막 혀가 굳어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삶의 상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역사인지 그것이 분별이 되어서 보여요. 성령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그리고 막 가르칠 때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나오는지 막 이상하게 잘 가르쳐요. 자,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막 이런 열매, 은사들이 맺혀져요. 여러분,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태풍이 몰아쳐요. 허리케인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집이 부서져 날아가기도 하고요.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심령들이 막 깨지기 시작해요. 부서져 나가기 시작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뿌리채 뽑혀서 나오기 시작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막 나에게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욕심도 없어지고요. 그렇게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변할 수가 없었는데, 내 속에 이때까지 10년, 20년 움트고 있던 이 또아리를 트고 있던 나쁜 습관들, 악한 고집들,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특별히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로 완전히 깨지고 변화받은 인물 한 사람이 있어요. 멜 트라러라는 사람이.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어떤 소녀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3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참석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앞으로 와가지고 관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서 떠나갑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옷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요. 바지는 질질 끌리고 있고요. 막 몸에서는 더러운 썩은 냄새, 막 술 냄새가 막 풍겨대기 시작해요. 눈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눈은 붉게 충혈돼 있어요. 바로 이 남자가 이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아버지예요.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 홈레스. 이 남자가 자기 딸이 누워있는 그 관 앞으로 갑니다.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관 속으로 손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3살짜리 죽은 아이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살짝 감춰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신발을 35센트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시 술을 사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이 나면요, 너무나도 괴롭고요, 자기 자신이 미워지는, 도무지 이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어느 날 자살을 하려고 그 시카고의 이 바닷가를 갔다가 걷습니다.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그에게, 거지 같은 그에게 나와가지고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새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를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고요, 입혀주고요, 먹여주고 재워줍니다. 그가 그로부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때까지는 술에 붙잡혀서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에 붙잡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가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나중에 위대한 부흥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빌리 선디, 그런 위대한 부흥사, 막 미국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특별히 거지, 불황아, 홈레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은 1940년에 죽었지만은 그가 세운 멜트라러 미니스트리는 지금도 있어가지고, 시카고에 있어가지고 홈레스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데려다가 먹이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잠깐 우리 사진 좀 보여줘요. 이 사람이 멜트라더예요. 옛날에 도무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때의 신문에 Soul saving is as practical as Paul Brown,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멜트라러 미니스트리. 지금도 땡스기빙 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먹이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 그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변화되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오늘 성령은요, 불처럼 나타납니다. 왜 성령이 불처럼 나타납니까? 불과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어두움을 밝힙니다. 그러잖아요. 불이 있으면요, 어둠이 물러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은 캄캄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나간 죄가, 자기 평생의 죄가요,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달아지면서 하염없이 또한 눈물이 나와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부부가 샌디코브 수양관에 다녀왔어요. 사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리더들을 세울 리더 훈련을 준비하면서 훈련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영성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성 훈련, 이 집에 있으면은 막 일이 막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고 막 분주해지고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모은 영성 훈련 자료를 가지고 이 수양관에 올라간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야지 되겠다. 가가지고 그 교재를 제가 가져온 이 자료들 갖다 쭉 읽는데요, 제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그냥 죄가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보여요. 뿌리.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악한 죄를 갖다가 짓습니다. 뭐 거짓말 할 수도 있고요, 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악한 일을 있는지 몰라요. 막 미움이 생기고요. 그러나 그 속에 그런 것들은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뿌리. 이 죄의 뿌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요, 도무지 제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곳에 있는 동안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만 하다가 내가 이런 이 속에 이 악한 교만함이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교만함이 있구나. 내 속에 이런 이중성이 있구나. 이런 악한 것들이 있구나.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영성 이거 뭐고, 나 이거 도무지 내가 괴로워가지고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이 돼가지고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바로 그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영성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죄, 이런 죄가 얼마나 뿌리 있게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부터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만지시기, 성령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활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이것이 느껴질 때, 깊은 좌절 속에 빠질 때, 허우적거릴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갖다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날 다시 한번 붙잡아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나의 악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진짜 본질을 갖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하는 일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절 보면요, 성령을 가리켜서 소멸하는 영이라 그래요. 불태우는 영이라. 무엇을 불태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갖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충만한 어떤 기쁨, 죄의 사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함의 기쁨 느껴보셨어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죄가 없어지는 그 기쁨, 자유함을 얻는 기쁨,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기쁨, 이제는 살 것 같은 그런 기쁨. 이거. 이제는 살 것 같아요. 이것이 불과 같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은요, 또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잖아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주전자를 갖다가 불에다 올려놓으면요, 그 안에 막 물이 끓으면서 주전자 뚜껑이 또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불이 올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내 속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없나? 막 찾아가지고 그 일 갖다가 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요, 그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한마디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어떻게 한마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볼까? 하면서 그냥 전화도 걸고요. 그냥 잘 지냈느니 카톡도 하고요. 어떻게 지내냐 한번 만나자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막 주의 성령이 감고 나니까요, 막 주의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니카라구아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올려놨어요. 거기에서 지난 21일서부터 24일까지 23일까지 나흘간 니카라구아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 16가정과 또한 뉴욕에서 여러 교회 연합으로 단기 선교팀 한 거의 100명 가까이가 왔어요. 99명인가가 와가지고 2020년 니카라구아 파라 크리스토라는 제목으로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보여주셔도 돼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님들과 뉴욕에서 온 선교팀들이에요. 와가지고 니카라구아를 이제 복음으로 휩쓸어 버려야 되겠다.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리온 파라 크리스토, 리온이라는 도시에서 처음에 열렸어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500명의 어린이들에게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리온이라는 곳에서 열린 전도대회는 각 도시에서 280여 대의 버스를 타고 13,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지도 못해. 몇 시간을 서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깨지고 이 밤에 보세요. 이건 마사우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3,000개의 이 의자를 갖다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통로까지 다 앉았어요. 나중에 설교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결신자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통로까지 다 사람들이 메어 차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있다가 막 기도해달라는 사람 가가지고 군데군데 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고요. 손을 들고서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년마다 이런 일을 갖다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여러분, 니카라구아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캠퍼스마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며칠 전 크리스천 포스트라는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Waves of repentance, revival occurring in Tennessee.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테네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Marked by fasting and sincere repentance, waves of revival are breaking out as the Holy Spirit is stirring across the state of Tennessee. 막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테네시주 전체 어느 교회에서 막 젊은이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테네시주를 갖다 위해서 그렇게 그 기도해 왔던 사람들 이제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막 성령께서 막 여기 스토링 한다고 그랬어요. 막 휘젓고 다니시는데 부흥의 물결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길 시작한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놀려댔어요.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안 해. 그랬더니요. 속에서 막 불일이 나는데 불길이 나가지고 골수에 그것이 사무쳐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불의 역사. 이것이 역사.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바람과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그 듣고 배운 것이 역동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지.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잡혀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자기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면서 우리 평생 살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지식이 장작이라면은 불은 성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장작만 있으면 뭐래요? 장작 잔뜩 쌓아놓으면 뭐래요? 거기 불이 붙어야지 되잖아요. 그러죠? 많이 배웠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제자 훈련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이 붙지 않냐면. 그것으로 남을 찔러대기나 하고 너 이것밖에 몰라 말이 나고. 또 불만 있어도 그래요. 아 장작이 없는데 태울 재료가 없는데 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불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작에 불이 붙을 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무기력한 제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 1장 14절을 보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 모여서 다른 것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뭘 했겠어요? 그냥 기도만. 그럴 때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 입에서 우리가 살던 곳에서 그 언어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11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지고 복음을 갖다가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차게 전할 때,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힘차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마귀가 얼마나 요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또 좀 잠깐 동영상을 아침에 봤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낳고 자란 사람들이 신천지로 빠져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그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어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그제서야 신천지 멤버가 돼요. 거기는. 그런데도 아우성 치면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돼요.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 모여서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올라가고 생명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저는 오늘 또 아침에서 일부 예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사들에게서 이제 예배 시간에 더 기도하라고, 교사들 모이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흩어지라고. 케어링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케어링 모여가지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형편없어? 아팠어? 그것보다 감사 얘기하고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이 케어링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힘을 합쳐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주여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케어링의 장소가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바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케어링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케어링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꿈틀대고 있는데 정말로 주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밝히 드러내 주시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만, 정말 지식만 가득 차가지고 교만해지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이 지식이 역사하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로 보여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주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불 붙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뜨려 주시옵소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내가 안 되겠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매어 붙들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식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 가운데 살지 못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과 같은 성령께서
아버지 이제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 같이 그 심정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가서 움직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들썩들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임들마다 케어링들마다 아버지 그 애들 모임들마다 그의 기도가 심령들과 기도가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이 불타오르가지고 아버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병약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맨날 쓰러지고 약하고 넘어진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능력 받아가지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완전히 솔드아웃된 사람을 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악한 영의 권세를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가득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가 있는 곳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차올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아버지 일어나는 우리들로 충만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 그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식어진 우리들 심령 가운데 불을 붙여주시고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의 용서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그의 놀라운 역사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바람과 같은 성령님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심령 가운데, 주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